우리 예일교회 찬양대 헌신 예배에 저를 청해 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신 예일교회 당회와 또 목사님 또 성도들 또 찬양대 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일교회 찬양대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찬양대 헌신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교회 성도들도 새로운 헌신의 결단과 다짐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남은 여생을 귀하게 헌신하고 봉사해서 하나님께 칭찬 듣고 상급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송규 목사님 또 보내주셔서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게 하심을 또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립니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지금 오늘도 찬양하면서 보니까 잘 헌신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보다 새로운 마음 다짐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대,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충성하겠다 이런 마음을 미리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 헌신을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릴 이유는 잘하는 중에서 더 잘하자 이런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헌신 예배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도가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은혜 받는 분야가 각기 좀 달라요. 특별히 외부에서 예일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그 새로운 사람들이 은혜 받는 파트 분야가 좀 다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어떤 집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한 달, 2달 가까이 되는데 등록을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저분이 처음 나왔는데 등록을 안 하고 한 달, 2달 이렇게 다니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등록하라고 자꾸 권유할 수는 없고 그냥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등록을 하고 같이 교회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이제 제가 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집사님, 우리 교회 등록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분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 교회 저 교회 여러 군데 다녀보았는데 이 교회 등록한 이유는 점심밥이 맛있어서 등록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 받고 등록했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봤는데 이 교회가 점심 맛이 있어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요. 물론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사실 제가 여러 교회 다녀봐도 전에 있던 우리 교회 점심밥이 대단히 맛이 있었습니다. 현재 제가 와서 목회하는 교회보다 훨씬 점심이 맛이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 이렇게 다녀봐도 특별 행사 아니고 평일 주일에 그렇게 점심을 정성껏 맛있게 하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저는 기뻤습니다.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고 등록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 이상으로 기뻤습니다. 왜? 우리 주방 봉사위원들이 그만큼 정성껏 성도들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처음 오는 사람들, 기존 교인들에게 점심에 은혜를 받게 하는구나. 할렐루야. 예. 우리 예일교회도 점심 맛이 있으십니까? 예. 예. 주방 봉사위원들을 감사드립니다. 예. 예일교회도 점심은 맛이 있다 하니까 다음에 언젠가는 점심 안 먹고 한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기존 성도들이나 처음 오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데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점심에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설교에는 은혜를 못 받고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 찬양대회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 어떤 사람은, 어떤 성도는 이 안내위원, 교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입구에서 안내위원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마음을 활짝 열고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차 차량 봉사위원에게 시험을 받아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도 있다. 예. 예일교회 차량 운행하는 분이 잘 못한다는 뜻이 아니고, 얼굴도 제가 모르니까 그 성도들에 따라서 가지각각의 은혜를 받는 곳이 있고 또 마음문이 닫히는 곳이 있더라. 그래서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지만 우리는 모든 부서, 모든 분야에 나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나를 통해서 처음 오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우리 교회 정착하고 힘을 내서 봉사 사명 감당하고, 나도 저 집사님처럼, 나도 저 권사님처럼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날 수 있도록 모범적이고 덕이 되고 본이 되는 그런 우리 예일교회 모든 재직원들과 또 봉사하는 위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틴 로이더 존슨 목사님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시골의 농부가 소를 키우는데, 우리 중에 옛날에 소 키워본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밖에 없네요. 예. 소를 키우는데, 소 키워본 분이 알지만 송아지를 몇 마리 낳아요? 예, 한 마리 낳아요. 예.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하다 보면 송아지를 두 마리를 낳았어요. 예. 송아지 두 마리 놓는 그 경우는 진짜 드문 일이거든요. 송아지를 두 마리 낳았는데, 이제 소 키우는 그 집 이제 아저씨 주인이 막 쫓아와가지고 누구한테, 아내한테 쫓아와가지고 여보 우리 집에 정말 하나님 복 받았다고, 경사 났다고 송아지를 두 마리나 낳았다고. 요즘 송아지 한 마리 얼마인지 아세요? 예. 저절 떼면 한 200만 원 정도 해요. 그러니까 200만 원이 생겨야 되는데 400만 원이 생겼잖아요.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래서 여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하나님께 바치자. 그러니까 아내가 신앙이 참 좋았던가 봐요. 서로. 그러자고. 오늘 한 마리 기대했는데 두 마리나 나왔으니까 한 마리 하나님께 바치자고. 그래서 잘 키우다가 몇 달 지났는데 그냥 한 마리가 시름시름 앓다가 한 마리가 죽어버렸습니다. 송아지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런데 이 집 주인 아저씨가 아내한테 쫓아와서 하는 말이, 여보 큰일 났어요.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어요. 뭐 하나님의 송아지라고 뿔에 이마에 표시해 놓은 건 아닌데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웃고 지나가지만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말은 쉽지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 예일교회 모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 헌신,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교사로, 찬양대로, 식사, 봉사로, 안내위원으로, 뭐 헌금위원으로, 또 무슨 또 청소, 뭐 여러 파트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데 하는 것이 힘든데 꾸준히 변함없이 헌신하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더 힘을 내어서 더 봉사하고 더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인데,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할랄 혹은 할렐루야 그렇게 주로 하지요. 그러면 할랄이나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할랄은 찬양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할 때, 오늘 또 할렐루야 찬양을 했는데, 할랄 혹은 할렐은 찬양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루는 너희들아 하는 뜻입니다. 루는 너희들아. 할렐루야, 야는 뭐냐면 여호와의 약칭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는 너희들은 하나님께 찬양하라.
여호와께 너희들은 찬양하라. 이것이 할렐루야, 찬양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찬양하십시오, 찬양합시다. 이게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원들은 이 할렐루야를 이제 늘 찬양하면서도 하지만 인사할 때도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할렐루야 하면 요즘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아멘 할렐루야 뭐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예. 전도할 때도 또 이웃의 사람들도 그래서 우리 기독교 용어를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전달하고 교회와 가까워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에게도 할렐루야 많이 쓰고 사용을 많이 하시고. 그럼 찬양의 대상과 내용을 우리가 보면 노래에는 내용과 대상이 각각 다릅니다. 어떤 노래는 여러분이 가만히 노래를 쭉 분석해 보십시오. 어떤 노래는 인생을 노래하고 어떤 노래는 사랑을 노래하고 어떤 노래는 자연을 노래하고 어떤 노래는 추억을 노래하고 그 노래의 내용들이 다 다르고 대상이 다 다릅니다.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아내를 대상으로 하는 노래겠지요. 그래서 이 찬양의 대상은 우리는 찬양은 하나님께 한다. 1절에 보면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며 여기 그는 하나님이시지요. 성소에서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찬양은 어떤 사람에게도 아니고 하나님께만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게 될 것은 찬양은 오직 하나님께만 하는데 그걸 잘 구별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찬양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반 성도들이 다 알고 지나가는 것이 좋아요. 찬양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인데 오직 대상이 하나님인데 이 찬양하면서 뭐 관광버스 타고 놀러 가면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야, 저 사람 믿음이 좋다. 또 자기는 나는 찬양밖에 모른다고 그러면서 뭐 다른 사람은 뭐 가요 부르고 다른 사람은 뭐 이렇게 일반 뭐 가곡이라든지 뭐 건전 가요나 뭐 이런 거 부르는데 자기는 뭐 찬양밖에 모른다고 찬송가밖에 모른다고 찬송가 부르고 있어요. 찬양의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놀이할 때나 뭐 야유회 할 때나 뭐 관광 다닐 때나 이럴 때 부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요. 저 사람은 사회 노래는 전혀 모르고 찬송가나 찬양만 하면 야,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어디든지 찬양 노래방에 가서도 찬양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다. 왜?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사람 보고 하는 것, 또 놀이의 어떤 도구로서 뭐 찬양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오직 찬양은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라. 그래서 찬양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내용, 이게 진정한 찬양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1절에 보면 미리암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사용하는 찬양의 내용을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 내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간정의 노래가 있어요. 간정의 노래. 간정의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주님이 주시는 파도 같은 사랑은 뭐 내 작은 가슴에 흘러흘러 넘쳐요. 이런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 간정하는 노래예요. 간정하는 노래. 그래서 이 주일날 예배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는 간정하는 노래는 적합하지 않고 또 기도나 뭐 고백이나 뭐 회개 노래는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뭐 온갖 죄를 다 저질렀네.
이런 건 회개의 노래거든요. 회개의 노래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주일 예배에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노래 내용은 아니다는 거죠. 고백적이고 회개하는 노래는 개인적으로 아니면 공동체에서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내가 이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이제 주로 복음송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그 종류의 그런 내용의 노래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의 노래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회 할 때는 사용할 수 있고, 공동체 모임에는 사용할 수 있고, 또 집회할 때 사용할 수 있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에는 이런 노래가 사용되는 것은 그렇게 적합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교회 노래도 있습니다. 친교회 노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거. 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제 소통되는 노래 내용이죠.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찬양대가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칭송과 이런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회개, 고백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공예배로서 올려드릴 수 있는 찬양의 성격은 부적합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찬양의 자리.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 찬양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사람들은 이제 세상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은 TV에서 노래하고 화려한 무대에서도 노래하고 음악회 같은 데서도 노래하고 무슨 이제 축제 무대에서도 노래하고 그런데 우리 찬양대에서 노래하는 이 찬양은 성소에서 찬양하고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의 장소도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초반에 아까 조금 장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관광버스 타고 다니면서 찬양하고 야외 나들이 단풍놀이 가서 찬양하고 또 무슨 회식 모임에 가서 찬양하고 친구들끼리 노래방에 가서 찬양하고 이건 아니다. 그것은 찬양은 오직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때 성소에서 궁창에서 이 궁창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이제 천국을 1차적으로 얘기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야외 예배를 간다든지 그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인 같으면 괜찮은데 예배 공동체가 아닌 기타 모임에서는 찬양을 그런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사역, 찬양 사역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는 때와 장소를 잘 우리가 가려서 노래하고 찬양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7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아놓고 이제 바벨론 나라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야 너희들 저 이스라엘 땅에서 부르던 그 찬송 노래 한번 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래를 거기서 하지 않았다. 시편 137편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주문한 찬양을 그들 앞에서 놀이용으로 부르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찬양하는 찬양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가.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고 아무 데서나 할 수도 해서도 안 되는 이 찬양을 오직 전능하신 거룩하신 어미하신 그 하나님께만 오직 올려드리는 이 구별된 노래 이 찬양을
아무나 어디서나 할 수 없는 이 노래를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맡겨주셔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됐다 하는 것은 우리 찬양대원들의 자부심과 또 찬양대원들의 사명이 얼마나 크고 중차대한 것인가, 또 영광스러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늘 깨달으면서 찬양대에 사명 감당하고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찬양의 이제 수단입니다. 찬양의 수단은 주로 세 가지인데, 우리의 음성과 또 우리의 몸과 또 우리의 악기, 이 세 가지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음성은 주로 찬양대가 어떻게 합니까?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주로 이 사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몸으로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절에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그랬습니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한다. 그 다음에 시편 47편 1절에는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게 이제 몸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나와서 이제 찬양단이 예배 전에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할 때도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손뼉을 치고 또 춤도 추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때로는 일어나서 막 이렇게 춤도 추면서 찬양하는 그런 그 찬양의 그런 뭐랄까요, 모습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춤을 추면서 손뼉을 치면서, 즉 우리의 몸을 들여서 찬양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부동자세로 입만 가지고 음성만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 전체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찬양하는 것 참 좋지 않습니까? 손뼉을 치면서 또 때로는 율동 앞에 나와서 같이 율동합시다. 워십 댄서 그런 말도 있고 몸 찬양이라고 하는 말도 쓰고, 그런데 이 가만히 앉아서 이 점심 식사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지금 좀 졸음이 오는 시간이지요. 졸음이 오는 시간입니다. 자, 손 한번 올려보십시오. 예수님이 좋은 걸로 어떡합니까?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좀 어색하지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데 여기 찬양대 앞에 나와서 찬양 이제 몸 찬양이나 율동을 하자 하면 여러분이 잘 따라해 주셔야 여기 앞에서 나와서 인도하는 사람이 신이 나서 또 개발도 하고 연구도 하고 막 연습을 해서 하지, 여러분이 안 따라주면 여기 나와서 하는 사람이 점점 시들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율동을 찬양합시다 하면 열심히 하시고, 또 손뼉치며 찬양합시다 하면 열심히 하시고, 또 빠르게 찬양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 찬양은 우리의 음성으로 찬양하고 몸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율동과 춤과 또 뭐죠? 손뼉과 우리가 할 수 있는 몸. 다윗은 그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겨가면서 얼마나 이제 춤을 추고 이렇게 찬양을 했던지, 뭐가 어떻게 됐어요? 옷이 바지가 다 흘러내려도 모르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 자기 이제 그 아내 미갈이 저 왕궁에서 이렇게 밑으로 쳐다보고 있다가, 아니 저 양반이 저 지금 왕이 돼가지고 저런 추태를 부리냐고 채통 없이 막 이제 공격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거야. 하나님 앞에서. 사람 눈치, 채통, 왕의 무슨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거야. 하나님 앞에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고 내가 아들로서, 자녀로서, 자녀가 하나님의 법궤가 시온성으로 들어오는데 그 얼마나 내가 기쁨, 감사, 은혜 이걸 하나님께 표현한 건데 당신이 뭔데 그렇게 얘기하냐고. 다윗이 자기 아내 미갈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떤 체면
또 무슨 권위의식 이런 거 다 하나님 앞에는 전체를 내려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찬양의 수단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음성으로 찬양하고 그 다음에 몸으로 찬양하고 그 다음에 악기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악기는 주로 뭐가 있습니까? 타악기가 있고 현악기가 있고 또 뭐가 있지요? 관악기가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예, 관현악을 다 기타도 있고요. 예, 드럼 타악기도 있고요. 또 이렇게 플룻이라든지 관악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악기를 우리 여러분 성도들 자녀들이 음악에 소질이 있거나 또 그렇게 배우는 친구도 있으면 다 이제 교회에다가 다 세우십시오. 다 불러가지고 다 세워서 한 명이라도 더 세워가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훈련을 어릴 때부터 하고 초등학교도 중학생, 고등학생 다 훈련시키고 그 헌신과 훈련이 그 아이들이 일생 이제 신앙의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중고등부나 또 초등학교 4, 5, 6학년 되어서 뭔가 악기를 하나씩 다룬다면 그걸 자주 세우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악기 여기 보십시오. 그 당시에 사용하고 있는 악기는 여기 다 기록해 놓았잖아요. 나팔 소리로 찬양하고 비파와 수금으로 소고치고 춤추고 현악과 퉁수로 찬양하고 큰 소리 나는 재금, 높은 소리 나는 재금,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악기를 다 동원했어요.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이제 이 드럼이라도 하나 교회 갖다 놓으려면 막 반대가 심했어요. 기타를 이제 교회에서 이제 연주하려면 반대가 심했어요. 신디 같은 거 사용하려면 막 반대가 심했어요. 물론 피아노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몇십 년 전에는. 아니 피아노 바나 술집 같은 데 사용하는 걸 왜 교회에서 하냐고. 기타 야간업소에서 하는 걸 왜 교회 가지고 하느냐고. 엄청나게 반대가 심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어떻게 돼요? 성경에는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악기가 총동원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됐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영광 받으실 것이고 그 일로 인해서 헌신하는 헌신하는 성도의 청이 더욱더 두터워질 것이고 그 기반이 더욱더 넓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교회에서 헌신함으로 그들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이 찬양으로 충만해지고 찬양으로 왕성해지고 그런 역사가 예일교회에 항상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찬양할 존재는 어떤 존재가 찬양하는가?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라 그랬습니다. 자,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제 집회를 인도했는데 큰 이제 집회 장소에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찬양을 하는데 저 뒤에 어떤 분이 막 찬양을 하는데 다른 사람은 막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데 어떤 한 사람은 자기 뺨을 막 치면서 막 찬양을 했어요. 좀 거북하기도 하고 왜 저러냐 하고 이제 생각했는데 예배를 마치고 이제 다른 사람이 물었대요. 저 뒤에 앉은 어떤 분이 막 자기 뺨을 치면서 막 찬양하는데 그 사람 왜 그러냐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하는 대답이 그 사람은 손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손뼉을 칠 수 없어가지고 자기 뺨을 막 치면서 찬양한다고. 그 얘기를 저도 읽어보고 감동이 됐어요. 왜? 두 손이 있는데도 손뼉을 안 치고 찬양하는데 게을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한 손바닥밖에 없는 사람이 자기 뺨을 막 치면서 박자에 맞춰서 막 찬양하는 그 모습이 사람들 보기에는 어색하고 우스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찬양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찬양이 될 것인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찬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찬양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라. 팔이 하나 없어도 숨만 붙어 있으면, 비록 몸이 약해도 숨만 붙어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나서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찬양했습니다. 그래 거기에 못마땅한 사람들이 막 나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이, 이 사람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저 돌들이 찬양할 것이다.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돌들도 외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지요. 돌도 찬양할 정도인데 호흡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그리고 여기 호흡이 있다는 것은 우리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을에는 단풍이 하나님 찬양하고, 봄에는 새싹이 찬양하고, 봄에는 개나리나 진달래가 찬양하고, 또 이런 꽃 한 송이, 이 호접란 가만히 보면 얼마나 이쁩니까?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바람이 불면 나무들이 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람 불면 풀들이 흔들리면서 찬양하고, 또 홍수가 지면 개울에서 냇가에서 물이 흐르면서 찬양하고, 파도가 치면 바다는 파도를 일으키면서 찬양합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은 다 찬양합니다. 하늘의 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해와 달과 별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즘에는 이 도시의 불빛이 밝아서 잘 안 보이는데, 몽골 같은 데 가면 정말 별이 바로 이 지붕 위에까지 올 정도로 이렇게 아주 가까이 느껴지면서 밝아요. 엄청 밝아요. 전기도 없어서 그렇지만 공해가 없으니까 그렇고, 또 그만큼 또 맑은 공기라서 그런지 우리는 자득하게 별이 보이는데 거기는 바로 중간까지 내려와 있어요. 별들이. 그런데 그 밤에 그 잔디밭에서 풀밭에서 몽골 같은 데는 그 전부 초원이니까 그 풀밭에서 이렇게 위로 하늘을 쳐다보면요, 별이 가만히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막 반짝반짝 하면서 큰 별 여기서 반짝 저기서 반짝 하면서 막 하나님을,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것을 막 느껴요. 해와 달과 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산과 바다와 강과 자연이 다 찬양하고, 풀과 꽃과 나무들이 다 찬양하는데,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뭘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찬양할 존재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라. 여러분들 아무리 노래 잘해도 세상 떠나면 땅에 묻히면 찬양을 못합니다. 호흡이 있을 때 내가 나이 많은데 뭐 찬양할까 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호흡이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호흡이 있으면 하나님을 노래하십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항상 살아있도록 어린아이들도 찬양을 많이 시키시기 바랍니다. 요즘 아이들은 예배 드릴 때 가만히 이렇게 보면, 쟤도 뭐 소년부, 유년부 이렇게 가서 보면 노래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가만 보면 몇 사람은 입을 꼭 닫고 있어. 눈도 닫고 있어. 입도 닫고 눈도 닫고, 과연 예배하러 물어보고 싶어. 막 쫓아내려가서 예배 뭐하러 오시느냐고. 눈도 닫고 입도 닫고. 찬양하는 시간은 찬양을 해야지 왜 입을 닫고 눈을 닫고 있냐요. 기도할 시간에 눈을 닫지.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한두 사람 졸면 자기 책임이고, 많은 사람이 졸면 강사 책임이다. 지금 한두 사람이 눈을 감고 계세요? 예. 그럼 누구 책임이죠? 자기 책임입니다. 예. 많은 사람이 졸면 강사 책임이기 때문에 중간이라도 내려가야 돼요.
예배 때 눈을 닫고 입을 닫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찬양하고 설교할 때 아멘하고 기도할 때 아멘하고 기도하고 나도 또 아멘도 안 하고 입도 안 지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점잖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의가 없는 거예요. 성경 읽고 나면 그 말씀이 진실입니다 라고 하면 아멘으로 성경을 받고 공중기도 대표기도 하면 그 기도가 나의 기도입니다. 나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는 분은 아멘 하고 같이 기도해야 되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잘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큰 신뢰입니다. 큰 신뢰. 그래서 우리는 목소리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없는 말씀 몇 가지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첫째는 찬양대는 공교하게 연주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2절에 보면, 자 33편 시편 33편 2절에 보면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3절에 보면 33장 3절입니다. 시편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이 개역 성경입니다. 개역 성경. 우리가 전에 몇 년 전에 쓰던 성경이 개역 성경이고 지금 쓰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입니다. 전에 쓰던 성경 개역 성경을 보면 시편 33편 3절에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연주는, 찬양은 공교히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공교히가 뭐냐면 충분히 연습해서 자기의 악보대로 연습을 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연주를 해라, 찬양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혼자 찬양하는 건 좀 그런데 20명, 30명, 50명이 찬양하는 찬양대는 이 공교하게 연주가 찬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이런 소리가 나고 저런 소리가 나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서 잘 준비해서 찬양하라 하는 것입니다. 찬양대 힘든 가운데서도 앞으로 더 잘 준비해서 찬양하면, 잘 준비해서 찬양하면 거기에 정성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은혜를 받고, 자기 자신의 은혜를 받아야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대충 해서 찬양하면 먼저 자기 자신이 은혜가 안 되고 자기 자신이 부끄럽고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하나님께도 은혜가 잘 안 된다. 그래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공교히. 시편 33편 3절. 외우기도 얼마나 좋아요. 시 333. 두 번째는 하모니가 중요합니다. 하모니. 어떤 교회 이제 찬양대에 하모니, 화음이 참 서로 안 맞는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자기 목소리만 튀어나오고 자기 목소리만 이제 그 화음에서 벗어나고 하니까 성도들 듣기도 좀 그렇고 찬양대 대원들끼리도 저 집사님 좀 소리가 화음이 안 맞으면 소리라도 좀 낮추든지 소리라도 좀 줄이든지, 자기 소리 다 내질러 버리니까 이 화음이 전혀 안 맞고 불협화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가서 목사님 내년에는 저 안목희 집사님 다른 파트에 좀 봉사하면 좋겠다고. 또 어떤 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저 집사님은 찬양대 은사가 아닌 것 같다고. 그 자꾸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이 얘기하기는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여러 사람이 그걸 얘기하니까 그 집사님을 불렀어요. 집사님, 내년에는 이제 찬양대 말고 다른 파트에서 좀 봉사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분이 아니 목사님 왜요? 이렇게 정색을 하고 목사님 얼굴을 많이 봅니다. 목사님이 얘기하기도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집사님 다름이 아니고 집사님이 찬양대는 열심히 하는데 이 집사님 소리가 워낙 독특해서 화음이 잘 안 돼서 이제 성도들이 여러 사람이 제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오해하지 말고 다른 파트의 봉사. 그래 목사님 누가 그럽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해요? 5명이 그래요. 5명이나.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5명 가지고 그럽니까? 나는 목사님이 설교 잘 못한다고 50명이나 지금 이야기하는데도 50명이나 지금 설교 못한다고 얘기해도 지금 내가 입 탁 닫고 있는데 고작 5명이 못한다고 그 얘기 듣고 지금 내보고 성가대 옮기라고 그래요? 그랬다고 하는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찬양대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하모니가 중요해요. 하모니는 2가지인데 하나는 음악적인 하모니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관계의 하모니가 중요합니다. 음악적인 하모니는 내가 음악적인 어떤 소질이나 또 화음이나 이런 것이 잘 안 된다 싶으면 자기 소리를 조금 낮추고 다른 사람의 소리도 좀 들으면서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전에 교회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예. 우리 교회에 생긴 일은 아니지만 전에 교회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자기 소리가 좀 너무 독특해요. 그리고 화음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이제 다른 파트에 좀 봉사하시죠. 그래서 제가 뺐습니다. 뺐는데 그분이 나는 목사님 또 그 다음 2년 후에 또 왔어요. 목사님 나는 찬양대가 막 은사고 찬양 안 하면 막 죽을 건데 찬양대 또 해야 됩니다. 막 그래요. 그래서 또 찬양대 임명했습니다. 네. 죽을 것 같다는데 어떻게 해요? 예. 예수 믿고 복을 받아야지 죽을 것 같다는데 그래서 찬양대 또 임명했습니다. 임명했는데 그러면 임명했으면 자기의 소리를 좀 죽이고 다른 사람 소리를 들으면서 이 화음이 잘 돼가고 있는가 이를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화음을 잘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관계적인 하모니가 대단히 중요한데 찬양대 지휘자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예, 지휘자의 말씀을. 어떤 교회는 본인이 승왕했다고 지휘자는 전공을 안 했는데 나는 지금 전공했다고 막 뻐기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전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모니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찬양대 어떤 그 지휘자를 무시하고 반주자는 또 반주자 자기 잘났다고 자기 마음대로 막 가요. 그러면 안 돼요. 예. 테크닉이나 화음 화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관계의 하모니가 중요해요. 여기에 이제 찬양대가 지휘자가 어떤 영성과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려고 하는지 거기에 모든 대원들과 악기하는 사람들이랑 거기에 다 맞춰져야 돼요. 그게 지휘자를 세운 이유예요. 지휘자를 안 세우고 자기 성격 특성대로 다 해보려면 50명이면 50명 각자 소리 내면 지휘자 필요 없습니다. 지휘자를 세운 것은 지휘자를 통해서 하모니를 잘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찬양 대장의 말도 잘 들어야 되고 찬양 지휘자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하고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빨리빨리 해결하고 관계 하모니가. 그래서 성가대 찬양대 대원은 아주 화목해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화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제단에 제물을 드리다가도 형제와 불안한 일이 있는 거 생각나거든. 제물을 두고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화해하고 화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라. 그 찬양 대원들이 하모니가 안 되면 관계가 껄끄러우면 하나님이 그 찬양을 그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 받으시는 예배를 고래고래 소리만 지른다고 예배가 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30명, 50명, 50명 찬양대가 있으면 그 사람의 관계가 아주 좋아야 돼요. 그래서 충분히 하나가 되어서 그래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하나님이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찬양대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양대는 영적인 영향력을 잘 끌어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 어떤 찬양의 어떤 기교나 테크닉에만 중요한 초점을 두지 말고 영적인 영향력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울이 악신이 막 들어가지고 막 이제 발악을 한다 할까 거칠게 막 이렇게 합니다. 악신이 들어서 그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그 악신이 물러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찬양은
영적인 찬양은 성령이 임하고 악신이 멀어지는, 물러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에 영적인 영향력과 영적인 영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기교, 테크닉 이걸 잘하느냐, 악보에 얼마나 충실하고 화음이 얼마나 잘 되느냐, 그건 일차적인 것이고, 영성을 높여야 되고 영적인 수준을 높여야 되고 또 영적인 수준을 깊이 가져야 된다. 그래야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다. 처음에 제가 말했죠. 밥의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찬양의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안내의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찬양 봉사를 잘하면 처음 오는 사람이 참 친절하게 찬양 봉사 잘하면 그 찬양 봉사의 은혜를 받고 각가지 은혜를 받는데, 이 찬양의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에 설교의 은혜가 자연스럽게 돼요. 찬양의 은혜를 못 받으면 설교 은혜가 반감이 돼요. 찬양은 영적인 수준을 이제 끌어올려야 되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서 수금을 켜니까 악신이 들었던 사울의 악신이 다 물러가고 평안해집니다.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암몬 모압 연합군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찬양대를 데려갔어요. 하나님께서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전쟁에 무슨 찬양대를 데려갑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압과 암몬 군사가 다 하나님께서 복병을 주셔가지고 그 암몬 모압 연합군이 다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전쟁에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육의 전쟁을 그 당시에 의미했지만 지금은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예배도 사실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 예배가 사느냐 죽느냐, 그 예배에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 그 예배에 영혼 구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영혼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오늘 예배에 한 사람 왔다, 5사람이 왔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가 되고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면 그 몇 사람이 영혼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예배가 아주 메마른 예배가 됐다 그러면 그 심령의 감화 감동, 심령의 소생함을 받지 못하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부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에 달려있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찬양대의 그 역할, 임무가 더 많이 주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예일교회 찬양을 봉사한 찬양대에 봉사하는 모든 찬양대와 또 찬양단과 찬양사역에 헌신하는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성도들이 은혜가 되고 또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 또 심령이 막 우리 찬양을 통해 회복되는 역사. 그래서 우리 찬양대를 통해서 찬양사역을 통해서 우리 예일교회가 더욱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 번창하는 교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교회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보내주셔서 찬양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잘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잘 간직해서 우리가 찬양 사역하고 찬양 헌신하는데 지침이 되게 도와주시고 도움이 되게 도와주시고, 앞으로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찬양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